할렐루야. 오늘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을 통해서 나눔과 베풀음의 삶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리켜 이야기하거나 혹은 정의를 내린다면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받으며 그리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양이나 형편과 처지는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의 공통점으로 묶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영적인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조금 빈약해 보이거나 또는 모자란 것이 많아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참 많은 사람들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쓰고 누리는 모든 것들, 삶을 살아가면서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받은 것이 많은 것을 아는 자만이 베푸는 삶을 살 수 있고 나누며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색하지 않은 삶을 살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받은 바 은혜가 놀라운 것을 깨닫고 그 은혜가 크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자만이 나누며 베푸는 삶을 사는데 절대로 인색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2주에 걸쳐서 왜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나누어야 할 대상은 누구인지, 또 우리는 무엇을 나눌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계속해서 이제 어떻게 그럼 나눌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나누며 베푸는 삶을 살 때에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우리의 삶이 나눔의 베풀면 그런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경을 좀 많이 볼 텐데요, 화면에 띄어지는 성경을 좀 잘 같이 합독해서 읽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나누며 베푸는 삶을 살 때에 어떤 방법으로 나누어야 할 것인가, 우리는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더 가진 자는 자기의 가진 것으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0장 2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로 왔어요. 그리고 당신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했어요. 그랬더니 그 예수님께서 그 제자 되기를 원하는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재산을 가서 다 팔고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제자됨의 근거 또는 제자됨의 자격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자신을 헌신할 수 있고 희생할 수 있는, 또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자세가 요구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33장 5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물론 이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분배받을 기업에 대한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에게는 많이 주고 적은 사람에게는 적게 주라. 자기의 분량대로 주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 신약,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 교인 수가 많아졌어요.
그리고 교회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구제하는 일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의 발 앞에 자신의 재산들을 팔아 내놓으면 그것을 가지고 형제 자매된 자들을 돕는 일을 했어요. 근데 이 구약이나 신약에 있어서 가장 불쌍하게 여겨지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과부들이에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구제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와 쉽게 말하면 친한 사람, 가까운 사람은 잘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기죠? 소외된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지는 일이 생겼다. 그래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는 일이 생겼다. 소외당하는 사람은 혜택을 누리는 사람을 원망하게 되어 있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구제를 하되 소외되는 자 없이 빠짐없이 균등하게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4장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자, 어떻게 했다고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이와 같은 성도 구제하는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누며 베푸는 삶을 살 때 어떻게 해요? 각 사람의 필요한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8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시작.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여기 중요한 이 말씀인데요. 이런 겁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해야 해요. 그런데 어떻게 구제해야 합니까? 무엇으로 구제해야 합니까?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눔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남의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내 것은 어디서 납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통해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함으로 수고함을 통하여 거두어 드린 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나누는 일을 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나는 수고하지 아니하고 오늘 다른 사람에게 기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뭔가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땀 흘려 수고하는 열심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이에요. 또한 누가복음 3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해 주시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이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기의 가진 것을 전략하여 자기의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 주어야 함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남의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나누어 주는 거예요. 두 벌옷이 있습니까? 그럼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한 벌을 내어놓을 수 있어야 돼요. 먹을 것이 있습니까? 그럼 그 먹을 것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영적인 것을 나누었다면 성도는 바울에게 육적인 것을 나누어 줌으로 이 일꾼 곧 사역자의 필요를 채워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것도 나누고 육적인 것도 나누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누군가가 있다면 육적인 것을 그 사람을 위하여 채울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마가복음 6장 4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 많은 기적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어떤 5병2어의 기적, 7병2어의 기적이 있어요. 근데 그 기적들은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셨지요. 그러나 그것은 뭐예요? 한 어린 아이에 드려진 도시락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드려진 제물을 통하여 오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것을 드려 하나님의 큰 기적을 이룰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것을 얼마든지 내어놓을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것을 나누며 그것을 베풀 때에 주님은 그 나눔이 어떻게 그것을 통해 더욱더 풍성해지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내가 내 것을 무엇인가 나도 많지 않다라고 여겨지는데 내 작은 것, 내 가진 것 얼마 되지 않는데 그것을 내놓으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어서 내놓지 못해요? 나마저도 궁색해지고 궁핍해지고 어려워질까 봐 내 것을 나누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역사는 우리의 작은 것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큰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르밧 가부의 예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죠. 사르밧 가부가 이제 밀가루 한 움큼과 오늘 기름 한 방울이 남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떡을 구워서 먹고 이제 아들과 함께 굶어 죽을 날만을 기다리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때 주의 선지자가 옵니다. 그러면서 말해요. 가서 떡 좀 가지고 와라. 그때 이 사르밧 가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이제 지금 먹고 이제 이 한 움큼의 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면 이제 곧 아들과 함께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가져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때 이 사르밧 가부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가진 것 전부를 주의 선지자를 통해 대접한 거예요. 필요한 자들에게 나눠준 거예요.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의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가르침은 언제나 이와 같은 역사를 동반하고 있어요. 우리의 가장 작은 것, 아무것도 아닌 적은 것 같지만 그 적은 것을 나눌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진 것이 비록 적다 할지라도 이웃과 함께 필요한 사람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자세, 태도가 우리에게 요구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도 있어요. 요한삼서 1장 9절 말씀 한번 봅시다. 시작.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디오드레베는 대접하지 않고 대접하는 자를 내쫓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구약 성경도 가르침도 마찬가지지만 가부와 고아들, 그 다음에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또한 신약 성경에 있어서 사도들과 주의 복음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하러 이 지역 저 지역을 다닐 때 주의 성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전도자들 기꺼이 맞이하여 자기 집에 드리고 그들을 대접하는 일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근데 디오드레베는 영접도 하지 않았고 대접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대접하는 자를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내어 쫓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삼서 1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무슨 말씀이에요? 대접하기를 거절하는 사람, 거부하는 사람, 대접하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의 본을 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선한 것을 본받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본받아야 할까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까요? 나누고 베푸는 삶의 본을 받아 그것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신명기 24장 19절 말씀 보니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추수 때가 됐죠. 그래서 우리 아까 잠깐 간거였지만 우리 집사님도 들깨를 수확하다가 불의의 사고가 났는데 요즘 이렇게 수확하는 근데 과거에 성경은 어떻게 했냐면은 한 모퉁이를 남겨두고 그 다음에 가난한 자들이 먹을 수 있는 거리들을 남겨두었어요. 아주 옛날에 제가 그런 기억이 있어요. 저희 동네에 어려운 분이 있는데 보니까 이분이 가을만 되면 이 어딘가 이렇게 보따리를 이 가방을 메고 갔다 오는 거예요. 근데 저녁이 되면 그 가방이 몇 배가 돼서 돌아와요. 뭐 어떤 일이냐면은
이 쌀을 옛날에는 직접 논에서 타작을 했잖아요. 타작을 하면 거기 가서 떨어진 알갱이, 쌀 알들을 주워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겨울을 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성경의 원리는 뭐냐면, 우리가 추수를 하는데, 오늘날은 좀 다 상황이 바뀌었지만은, 추수를 하는데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소득을 얻고 식량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그네 그리고 고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단순하게 남겨두는 것, 추수를 덜하라는 말씀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정신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의 도움을 채우고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자세가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나누며 그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보면 우리도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고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경우 어떻게 해요? 눈을 질끔 감아버리고 회피해버리고 모른 척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왜 그럴까요? 나도 없다, 나도 부족하다, 내 살기도 어렵다라는 생각이 우리의 그러한 태도를 낳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얼마를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많이 나눌 수 있는 마음을 가졌는지를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우리가 나누며 베풀 때 어떤 자세와 태도가 있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나누는 일을 좋아하라. 선한 일, 선한 사업 나누어 주기를 많이 하는데 그 일을 어떻게 하라? 좋은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잠언 31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여기 보니까 공고한 자를 위해 손을 편다,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민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적극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손을 움켜쥐지 말고 우리의 손을 펼쳐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손을 편다는 이 말은 적극적으로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사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소극적이 될 때,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요? 움켜쥐는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있는 것 이거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어떻게 손을 꽉 움켜쥐죠. 근데 어떻게 해요? 이웃을 위해, 필요한 자들을 위해 우리의 손을 펼칠 수 있고 손을 내밀 수 있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도움을 필요한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우리의 손을 내밀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의 도움을 채워줄 수 있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할 때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 마태복음 6장 4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히 하라.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 있죠. 이쪽 손이 한 것을 이쪽 손이 모를 정도로 은밀하게 하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뭘 말씀하시냐면, 나팔을 불면 그 사람은 이미 자기 상을 받은 것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받을 것이 없는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구제는, 도움은 어떻게 해요?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바울은 골로새서 3장 23절에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구제하고 돕는 일은 사람을 돕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사람은 제가 볼 때 하나님을 돕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에게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 기대하고 기대한 대로 반응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실망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어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잘 아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아는 대로 사랑장이라고 말하고 있고 사랑의 효용성에 대해서, 사랑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지막 13절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너 자신의 몸을 불사르는 데까지 내어줄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어떻다고요? 아무 유익이 없다. 우리가 많이 구제하는 것 중요해요. 많은 사람을 도와주는 것 중요해요.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 사랑으로 나눔을 베풀고 실천해야 합니다. 나눔은 사랑의 동기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나누고 사랑하기 때문에 베풀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를 주셨어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아들을 주신 것은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어떻게 해요? 우리도 사랑으로 이웃을 대하고 사랑으로 이웃을 돌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야고보서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사랑으로 하라 하니까 말로만 사랑해요. 근데 진정한 사랑은 무엇이 뒤따를까요? 행함이 뒤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무엇으로?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이웃을 위하여 베풀고 나눌 때 사랑으로 해야 돼요. 근데 그 사랑은 어떻게? 행함과 진실함이 뒤따르는 사랑이 되어야 한다. 물론 말로만 사랑한다라는 말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말과 함께 무엇이 행동이 뒤따르는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10장 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가 받은 은혜는 거저받은 거예요. 은혜로 받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요? 거저받은 우리는 거저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마치 우리는 내가 무엇인가를 움켜쥘 때는 뭐예요?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써서 얻은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단 하나도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하고 노력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어떤 이들은 이 예가 맞지는 않지만 그렇게 하죠. 땀 흘려 수고하였지만 수고의 대가를 얻지 못하는 이들도 많이 있어요. 불합리한 세상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수고한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거두어들이게 하시고 얻게 하심으로 어떻게 수고하여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므로 나눔에 베푸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5장 4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도움을 요청하면 안 돼요, 못 해요, 할 수 없어요가 아니라 거절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 31절에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들에게 해주시고 있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복을 달라는 기도를 많이 해요. 내 필요를 채워달라고 많이 기도해요.
우리의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충해 달라고 기도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구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구하는 것은 많은데 내게 있는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사는 데에는 인색한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대접받는 그대로, 네가 다른 사람들에게 대접받는 그대로 대접받기를 원하면 너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 우리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우리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얼마든지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대접받고자 하는 그대로 대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복받을 기회를 달라고 하면서 먼저 봉사하기를 힘써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그대로 우리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9절에서는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시작.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너희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신명기 15장 10절 시작.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 이 뭐예요? 물어봐요. 원망 없이 하고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고 이웃을 도울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갚을 수 없는 사랑, 다른 사람에게 갚을 수 없는 사랑을 사람에게 베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는 것은 좋은 것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줄 때 어떻게 돼요? 주의 이름으로 주고 주의 이름으로 받을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베풀 때 잘 베푸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제가 살면서 경험해 보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받는 것도 잘 받아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고요. 근데 사실 제가 처음에는요, 우리 노국제일교회 올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런 마음이 조금 없지 않아 있지만은 자신만만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도와주는 것은 사실 저도 많지는 않지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누군가가 저를 도와주는 것을 참 어색하게 여기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야 할 일들이 있으면 누군가에게 이야기도 하고 말도 잘하지만 정작 내가 도움을 필요로 하거나 내가 어려울 때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깨달은 건 그거예요. 잘 주는 것도 중요한데 잘 받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요즘 하는 말로 하면은 젊은이들 말하면 리액션이 좋아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사람 앞에서도 그렇고요. 잘 주는 것도 중요하고 잘 받는 것도 중요해요. 왜요? 도움을 받아봐야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는 것을 경험할 때에 오늘 또 다른 어려운 일들을 볼 때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주는 것을 잘 받지 못하는 것은 단순하게 받는 것을 잘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쩌면 교만한 것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왜요? 내 힘으로 할 수 있으니까, 자신만만하니까, 무엇인가 이룰 수 있으니까 나 혼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견뎌낼 수 있어, 이겨낼 수 있어, 감당할 수 있어. 이런 마음, 물론 감당할 능력과 힘이 있으면 감사하지만 교만할 때 그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주는 것 중요합니다. 잘 줄 수 있어야 돼요. 많이 베풀어야 돼요. 그런데 정말로 또 내가 필요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든지 사람에게서든지 잘 받는 것 또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만 더 말씀을 우리가 좀 한 부분 더 살펴보고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거예요. 앞에서 지금 계속해서 나누어 줘야 할 이유, 그 다음에 우리가 나누어 줘야 할 대상, 그 다음에 어떻게 나누어 줘야 하고 어떤 태도와 자세가 필요한지를 살펴보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나누라고 하시는가? 왜 베푸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가? 그 이유는 하나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셔서 나누어 줘라,
베풀어라. 그럼 내가 더 많은 복을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6장 38절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보세요. 주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줄게. 근데 어떻게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후히 주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을 이해하려면은 여러분들 옛날 말통을 알아야 돼요. 대박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대박 아십니까? 대박? 우리 연세 드시는 거 알죠?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 저희 집도 이 대박살을 사다가 먹었어요. 쌀집이 있으면 요만한 네모난 나무로 된 대박이 있어요. 큰 대박, 작은 대박이 있어요. 그리고 큰 말통이 있는데 동그란 말통인데 말통쌀은 사다 먹기가 어려웠고 대박쌀을 사다가 먹었어요. 그럼 하얀 봉투에다 담아주는데 어떻게 줍니까? 이렇게 수북이 싸줘요. 한번 흔들어서 눌러요. 그럼 어떻게 차곡차곡 쌓여서 더 많이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나누고 베푸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신다고요?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안겨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누며 베푸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 그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잠언 11장 24절과 25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끼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우리는 우리의 것을 나누고 베풀면 없어지고 모자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못 나눠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흩어 구제하여도 더 부하게 될 것이라. 나누고 베풀면 모자라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더 많아지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과도하게 아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오히려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풍족하여 질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 시작.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보세요. 작은 사람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만 대접해도 그 상을 잃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한 자는 선지자의 상을 베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작은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도와준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12편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 잘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은혜를 베푸십시오. 구워주십시오. 나누어 주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이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가, 우리 교회가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베푸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잠언 19장 17절 말씀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하게 여기는 것은 누구에게 구워주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갚아주실까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한 이웃 한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치는 것은 그 사람을 돕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사람을 돕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 도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그 도움을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도움을 갚아주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22절 시작.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팔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아까 말씀드린 부자 청년에 관한 이야기죠. 여러분 보세요. 가난한 자들을 도와줘요. 근데 그것은 무슨 행위를 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보물을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에 쌓는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들 어떤 젊은이들이 저희 예를 들어서 코인도 하고 적금도 들고 그다음에 펀드도 하고 주식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 세상 건 다 없어질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가난한 자들을 돕는 그것은 결국 뭐예요? 하늘에 우리의 보화를 쌓는 행위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누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나누고 베푸는 자에게 오늘 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 볼 일들이 좀 많이 있는데 하나만 더 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 한 번 더 넘기세요.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한번 보세요. 물 위에다가 떡을 던져버려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물고기가 먹겠죠. 없어지겠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가난한 자들을 돕고 필요한 자들의 도움을 주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마치 내 것을 축내고 없애버리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돕지 못해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 일이 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구제, 우리의 나눔, 우리의 베풀음은 하나님께서 거저 없어지는 것으로 만들지 않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신 거예요. 우리가 돕는 행위를 하나님은 아시고 그 모든 것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대갚아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도 여러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말씀의 결론을 믿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실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봄에 밭을 갈고 땅을 갈아엎어 이제 밭을 기경한 후에 거기에 씨앗을 뿌렸어요. 뿌린 씨앗이 열매가 되고 곡식이 되어서 지금 추수하고 있는 거죠.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자연 섭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가난한 이들을 돕고 필요한 자들을 돕는 것은 어떤 일이에요? 땅에 심는 일을 하는 겁니다. 심는 대로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은 거두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도움을 필요한 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봄에 씨앗을 뿌렸을 때 하나를 심으면 몇 개를 거둡니까? 하나를 심으면 몇 개를 거둬요? 많이, 그건 맞죠. 예수 성경에서 그랬죠. 30배, 60배, 100배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사람을 도우면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 그런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 더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